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거룩한 모임으로 부르셨으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뜨겁고 굳건하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이 교회에, 우리의 땅 위에, 우리 사회에 일어나게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며 의지하오니 오늘 우리 자신이 변하고 세상을 변하게 하옵소서. 분노가 끓어올라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를, 만몬을 숭배하며 좌절하는 이웃을 힘으로 차별하고 내쫓는 구조를, 이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은 교회이게 하시고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곳마다 하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기운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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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것마다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성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올 때에 그 믿음으로 주님 온전히 보셔서 저희를 성별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와 능력 안에 붙잡힌 자들 되어서 오늘 우리가 사는 땅 가운데 복된 소식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흉흉한 소문들, 그리고 잘못된 소식을 전함으로 이익을 취하는 자들, 그리고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권력과 힘만 추구하는 이들을 회개케 하여 주시고 바로잡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저희들이 구하고 기도하오니 저희들에게 하나님 걱정과 푸념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길과 기쁨과 복을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편안한 곳에 앉아 뭔가를 평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어둡고 축축한 곳으로 내려가 그리고 위험해 보이는 곳으로 다가가 그곳의 평화를, 그곳의 빛을,
그곳에 생명을 놓아갈 수 있는, 그리고 질서를 회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오늘 우리의 힘이 부족할 때마다 그것을 향해 손을 펼쳐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기를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음을 통해서 진실된 마음, 하나된 마음으로 주 앞에 간구함을 통해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의 길들이 열려지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가 믿고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체험하며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느낌과 감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평화 주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양곤 땅 가운데 경제 회복을 주옵소서. 시중에 돈이 없어지는 이 상황들, 물가가 치솟아 올라가는 이 상황들이 하나님 안정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난당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 주님의 성령께서 치워주시고 그곳 가운데 새 길 열어주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백신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방역을 통해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건강과 생명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읽고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오늘 우리가 실천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오기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오기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겠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집 짐승떼가 있는 데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 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에 너희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닌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는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찬송가 33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조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좁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좁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원해로다. 천사말 보러니 널 찬송하면서 좁게 더 나가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손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좋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방금도 인사했습니다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런데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보통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어떤 좀 다른 면이죠. 여러분, 사실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뭐냐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찾을 수 있다라면 신일까요? 뭐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좀 거꾸로 다니십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에도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왜
그 이삭의 이름이 이삭인지를 소개해주는 본문이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삭의 이름은 웃음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비웃음이고 더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냉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요 시기가 적절한 때일까요? 솔직히 그렇지 같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잊혀져가는 그리고 사라져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들은 없었습니다. 이 약속이 지연되어 가고 있고요. 성경 곳곳, 창세기 곳곳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점점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지다가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불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가능한 시점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늙어갔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1절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미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75세에 이 순종해서요, 믿음의 땅을 향해서 출발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보통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노인과 희망은 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나이에 그 두려움, 그 막막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희망을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보이는 믿음이 믿음이겠냐고요. 근데 우리가 가끔 여기에 대해서 헷갈릴 때가 많아요. 우리는 보여야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해가 돼야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뭐 증거가 돼야 되고요. 뭐가 길이 뚜렷해 보여야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가끔 저한테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확실한 걸 보여달라. 뭐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갈 거냐? 자꾸 저한테 그걸 따지고 묻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예수님의 답변밖에 생각 안 났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안 보이는 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따라왔는데 정작 낯선 땅에서는 시련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려움이 계속됐죠.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되고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과 희망은 친구가 되어갈 수 없다라는 그 말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는 이 노인 부부에게 조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 늙은이들에게 하나님은 은밀하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니요, 찾아오신 것보다는요, 하나님은 나그네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요? 저는 그런 건 같지는 않아요. 오늘 창세기 본문을 좀 세심하게 읽어보고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부여잡은 것입니다. 알고 붙지 부여잡았을 것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18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했다. 손님들께서는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좀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아니잖아요. 이건 나그네와 정말 친절한 주인의 대화잖아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뛰어난 영성의 사람이었을까요? 그거 같진 않아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선한 마음이 은밀하게 지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부여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 사이를 다녀가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나가시죠. 우리가 잡지 못하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은 지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보는 길을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눈, 뭔가를 꿰뚫어보는 그런 통찰력 뭐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마음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선한 사랑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막 안에서, 그리고 장막을 사이에 두고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지나가던 손님의 모습이었던 하나님께서
약속에 대한 성취 선언을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희 아내 사라에게 이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이게 약간 이해 불가한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선언이 이루어지기에는 상황이 너무 안 맞아요. 안 맞는 정도가 떠나서 상황과 이 하나님의 선포는 대립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나이도 많았을 뿐 아니라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낳을 방법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라이기에 장막 너머로 들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라는 비웃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이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요. 거기에 근거해서 비웃고 냉소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들으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입술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힘들다고 해서 마음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찡얼찡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짜증 부리시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들으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정말 오늘 우리 속에 그런 부정적인 것들 좀 사람에게 쏟아붓지 마시고요. 기도와 말씀과 때로 운동이라도 하셔서 이렇게 그냥 잘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재활용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잘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맹소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딱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속에서 신앙을 회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짜증 부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이나 상황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의지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전능함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대화였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야훼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전능함과 창조의 힘으로 살아가는 언약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묻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밥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물질로 사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우리가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이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8장 읽었잖아요. 그 바로 앞장입니다. 17장이 바로 나오죠. 창세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하면서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아브라함은 비웃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라의 비웃음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참 은혜가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이러한 실패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그러한 실패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희망을 다시 주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찾아오셔서 그들을 돕고 계신 것입니다. 희망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에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에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묻어두셨던 주식이나 코인이 아니라 그 희망 이루어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오늘 우리가 믿는 구원의 근거입니다. 불신의 아브라함 부부를 믿음의 조상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요, 후손들이 바라본 평가가 있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은 좀 다르죠? 후대의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라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은 그랬지만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믿음도 부족하고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뭔가 어그러진 것도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여잡지 못하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부여잡으셔야 합니다. 이삭을 얻은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변화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부부는 환경과 논리를 넘어서 삶에 개입해 오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후손들이 히브리서 11장 11절에 고백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요,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혼란해요. 너무 혼란하니까 오늘 우리는요, 믿음과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 사이에서 방향을 잃고 우리가 막 방황하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자꾸 근거를 요구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신앙 체계가요, 신학이라고 얘기하죠. 신앙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갖다가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학 체계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좀 밀려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신비를 어떻게 논리로 풀어내요? 신비를 논리로 풀어내는 순간 그것은 과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믿는 신앙은요, 조금 그것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믿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할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때로는 이 신앙은 선택의 영역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선택보다는요, 선택하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물론 선택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무엇이냐면 깨달음과 체험입니다. 그 신비, 이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는데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변화되어져 가게 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진실함, 그 살아있음, 그 생동감,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기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체험하면요, 둘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둘을 체험하면 다섯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있죠. 우리 교회 역사가 이랬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거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시련을 뚫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힘은요, 그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에서 시작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체험하는 일들.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야. 그 고백이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는 은총, 그리고 그 희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핍박받고 있었던 로마 교회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 교회가요,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 속에
기독교인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죠.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을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울이 자기가 체험한 거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환난 나면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걸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의 인격이 변해 있고 우리의 믿음이 변해 있고 우리의 그 믿음이 희망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조금 이상한 표현으로 했잖아요. 자꾸 은혜를 체험하는데 자꾸 어려운 것만 많으면 찡얼찡얼 막 짜증 부리고 막 증거를 보여달라고 때를 쓰는 거 그거 좋지 않은 겁니다. 왜요? 그런 일을 체험할 때마다 인격이 변해야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눈앞에 안 보여도 그걸 좀 의연하게 기다리고 좀 이렇게 느긋하게 있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성품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은혜를 체험해도 매일 그 자리밖에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어려운 일 경험할 때마다 그 관문을 넘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자체가요, 그걸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그렇게 하면서요,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 나루턱에서 하나님 부여잡고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지만 그가 일어났을 때 정말 분이엘의 아침 해가 떠오르는 걸 보는 것처럼요,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그 변화를요, 그 체험을 받아들이고 내 인격, 내 성품, 내 성격, 내 말하는 모양 바꿔야 합니다. 믿음 때문에 겪는 시련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무수하게 깨닫고 무수하게 체험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희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한테 자격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뭐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한테 오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부여잡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5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닮은 사람이 되었을 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을 때요, 성령이 일하시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바뀌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 희망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일같이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를요 매일같이 바꿔나가는 사람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감하실 수 있습니까? 동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자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신앙, 야훼 신앙의 핵심이었고 창세기 18장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녹여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인격을 바꿔내고 그 인격이 바뀌어짐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지평이 바뀌어지고 그 지평이 바꿔짐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권면한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행동하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읽으셨잖아요.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요, 엎드려 절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랬던 사람인데요, 창세기 18장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인내면 충분합니다. 희망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실천은요, 그것은요
믿음을 따라 그 믿음의 내용을 실천하는 것이 진짜 실천입니다. 실천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받아들이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하십시오. 그것이 맞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게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지치고 힘 빠진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무능력해 보이고 매일 믿음이 부족해서 실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삼위 하나님께서요. 왜 제가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냐면요, 하나님도 하셨고 예수님도 오셨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믿음 부족한, 그래서 아예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했던 제자들이 사도들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신다. 세상에 할 일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일꾼 적다라는 것이죠. 준비된 일꾼이 없어요. 숙련된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부족한 일꾼들이었던 제자들을 바꾸어 주셔서 사도로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교회는요, 인내와 끈기로 교회를 성숙해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력하며 동행하는 길을 걷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고 이 모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을 향해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셨으면 이제 마땅히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세상으로 나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 약속입니다. 구약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는요, 내 가족, 내 민족입니다. 내 지경 안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그것을 바꿔주셨습니다. 문을 여셔서 그 경계를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총 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보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셨습니다. 부족한 일꾼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은총으로 오늘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백은 그 부르심과 그 보내심에 순종하여 떠나겠다라는 응답이 바로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세상은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비웃음을 아들 이삭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행복의 미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우리를 삼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아픔을 보고 지나가는 제사장 레위 사람이 아니라 그 아픔을 돌보고 섬기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구원에 참여하도록 오늘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희망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새 길, 새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힘 빠지고 지친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보내신 것 같이 불안한 세상에 오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불안한 세상에요, 온갖 흉흉한 소식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 속에 기쁨과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사람들, 길을 알려주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걸 통해 우리는 세상에 세워진 등불이고 세상에 세워진 빛이고 세상에 뿌려지는 소금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힘입어서 희망의 사람 되어 복음 전하는 행복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서 복 받아야 하겠다라고
여러분, 세상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실 것입니다. 논리, 과학, 환경, 배경, 소유 넘어서서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은총과 돌보심이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결같은 마음을 지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성실함, 어떤 모양으로든지 관계를 맺는 이들에게는 변덕스럽지 않은 진실함을 지니고 매일을 살고 싶습니다. 힘겨운 시련이 닥치더라도 쉽게 좌절하지 않고 견디어내는 참을성으로 한 번밖에 없는 삶의 길을 끝까지 충실히 걷게 해 주십시오. 시끄럽고 복잡하게 바삐 돌아가는 숱한 나날들에도 방해를 받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마음의 고요를 키우고 싶습니다. 바쁜 것을 핑계로 자주 들여다보지 못해 왠지 낯설고 서먹해진 제 자신과도 화해할 수 있는 고요함, 밖으로 흩어진 마음을 안으로 모아들이는 맑고 깊은 고요함을 지니게 해 주십시오. 지나친 편견과 선입견으로 남을 가차없이 속단하기보다는 폭넓게 이해하고 포용하는 너그러움을 지니고 싶습니다. 사랑의 심지를 깊이 묻어둔 등불처럼 따뜻한 마음을 지니게 해 주십사고 기도합니다. 남에 대한 사소한 배려를 잊지 않으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따뜻한 마음, 주변의 우울함보다는 기쁨을 퍼뜨리는 밝은 마음, 아무리 속상해도 모진 말로 상처를 주지 않는 온유한 마음으로 하루하루가 평화의 선물, 은총의 하루가, 그리고 그러한 하루를 만들어 나가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라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보이난 천은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미얀마의 경제 상황이 좋아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하늘길이 속히 열려서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더대서 끄집어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